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안식월 기간 동안에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하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병들거나 어떤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정말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속장 카톡방에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 중에 또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식월을 보내도 되나. 물론 여러분 저도 제 아픈 아내를 옆에서 돌보기도 했지만 성도들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교회 떠나 있어도 되나 이런 좀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드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참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안식월 이렇게 갔다 오니까 또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희 남편 이렇게 이제 직장 이렇게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 가정에서 여러분 참 저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남편 성도님이 그 직장이 여러분 이렇게 문이 닫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성도님들의 그 당한 고난의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목회자인 저희도 그렇고 정말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동일하게 받는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을 더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오히려 고난이 더 넘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러분들 성경은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부터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까지 그리스도의 위로도 은혜도 더 넘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무도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합력해서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안식월 이제 끝나고 복귀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이렇게 저를 보시고 당신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는데, 당신의 딸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당신의 동생이 또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조카가 또 병으로 인해서, 그 성도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심각한 병이 들어도 가정은 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속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성도님이 정말 좀 힘드시죠, 당연히. 그러면서 목사님,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성도님에게 답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도님에서 기도를 하는데 일단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안타까움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성도님의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속 병이 들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만,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 이 성도님 가정에 임한 이 고난들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여러분들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금요 성령 입회 드린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을 더 당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너무도 위대한 약속,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알잖아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여러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고난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금요 성령 입회 때 말씀 전했죠. 그 당시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웬만한 사도들 이상으로 말씀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스데반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의 존재는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잖아요. 스데반이 천사와 같았다. 좀 와닿게 말하면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정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 기둥 같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물론 천국 가서 좋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분의 빈자리가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이경화 집사님의 삶을 지난날 지켜봤거든요. 그분은 그 암이라는 그 큰 고통 앞에서 예수 붙잡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까지 오직 예수 붙잡고 말씀을 꼭 붙들고
죽음 같은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가는 걸 봤습니다. 정말 고 이경환 집사님은 우리에게서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는 안 되셨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도 귀한 믿음의 증인이에요. 사실은 그립습니다. 이경환 집사님이 영상으로 저랑 통화를 하든 전화상으로 하든 여러분 암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몰라요. 와, 그런 상황에서도 목사님 죽음 같은 고통이 있지만 갈레아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들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걸 이겨가시는 그 모습, 정말 여러분 목사지만 여러분 정말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고 이영환 집사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죽었다는 건 초대교회에 너무도 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 말이 있는데 큰 박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스데반이 죽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크게 박해해가지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큰 고난을 당한 겁니다. 큰 박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희 여러분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거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동안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스데반을 죽인 것 뒤에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크게 박해한 것 뒤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을 포함한 정말 유대인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죠. 초대교회에게 마귀가 역사해서 스데반이 죽고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의 완전한 주권은, 삶의 주권은 오직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성패가, 내 삶의 생사 여부가 마귀에게만 달렸다면 우리는 걱정 염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설령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내 가정을 공격하고 내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삶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1절에서는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고 어둡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었고 신실했고 사랑했던 스데반이 죽었어요.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살아야 됐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분명히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말입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은 계속 여러분들 힘들어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특별히 초대교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흩어져서 결국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아서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큰 기쁨으로 마칩니다. 큰 박해로 시작됐다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뭐예요? 큰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혹시 우리 중에 큰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 중에 하나님, 이 고난은 내게 너무 커요. 솔직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에겐 죽음이에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큰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기쁨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위대한 약속.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뿐만이 아닙니다. 고난,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의로운 고난이 있지만 심지어 내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으로 넘어진 고난이랄,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유명한 말씀일수록 그 말씀 전후 문맥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우리 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0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성경에 단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만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잘된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고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7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환난, 일반적인 고난을 말해요. 곤고, 이거는 세상에 갇혔다는 거, 외롭다라는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박해, 사람으로 인해 시달리는 거예요. 굶주림, 헐벗음, 물질적인 어려움이에요. 위협, 칼, 이건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위협과 칼은 지금 전쟁 같은 상황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다 연결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도 남는다는 하는데,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단순히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안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합력해서 나에게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 당해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자고요. 소위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에서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이 뭔가? 여러분, 이 선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상황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이 말씀과 또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할 때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땅에서도 그렇고 장차 앞으로 내가 갈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꿔진다. 이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 여러분,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유명한 구절일수록 그 앞뒤 말씀을 보자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하시면서 29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래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하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곧바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요. 너그러워요. 겸손해요. 다 받아주려고 해요.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여러분, 우리는 꼭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일적인 것, 상황적인 것, 환경적인 것,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닮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 걸려서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못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혈압과 당뇨가 굉장히 심각하십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의사가 저희 어머니는 충격을 받게 되면 언제 돌아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식의 심정,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도 그렇고 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이것을 제가 이 소식을 언제 듣게 됐냐면,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부임하자마자 부목사로 6개월을 젊은이 청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어른들 사역, 이 바로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에 사는, 그 당시에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참 많이 사는 그 소위 일교구였죠. 그걸 맡게 됐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자식으로 너무 힘들죠. 언제 어머니가 돌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남동생한테 전화가 오거나, 제 남동생이 어머니 가까이 살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전화 긴장돼요. 무슨 어머니 혹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늘 어머니의 그 병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제가 어른들 사역하다 보니까 장례 사역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많이 섬기게 되는데,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섬기면서 가장 긴장할 때가 사실 장례예요. 그리고 가장 부담되는 사역도 장례이기도 합니다. 장례 나면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 성도에게는 가장 큰 일이거든요. 가장 큰 목양과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장례가 정말 먼 곳에서도 많이 나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장례가 나면 여러분들 사실 제 마음에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그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리고 장례를 섬기려면 굉장히 먼 곳을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음성을,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네 어머니 장례라 생각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의 장례식장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장례 일정 섬기는 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어머니 장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고백해요. 선한목장에서 정말 많은 장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를 발인 예배까지만 해도 됩니다. 목사로서 발인 예배까지 하고 그냥 장지 성도들이 그냥 알아서 해도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네 어머니 장례라 생각하라. 마지막 장례 마칠 때까지, 납골할 때까지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 이 병이, 저 왕정원 목사를 성도들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장례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요, 한편으로 이 고난은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손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 우리의 존재를 예수 닮게 하는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고백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 없으면 얼마나 교만해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부터 말입니다.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제가 겸손하더라고요. 고난이 있어야 정결하게 힘쓰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난이 여러분 우리를 예수 형상 닮게 하는 선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이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 고난이 환경과 상황적으로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 가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정말 중요한 한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진리를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막연하게 갖지 마세요. 내게 있는 이 고난, 앞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 그리고 내게 있는 지금 큰 고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아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있는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약속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간증했죠. 고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이 고 강영우 박사님 14살에 축구공의 눈에 맞아서 시력 잃어서 맹인됐죠. 이 일로 부모님 충격받아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집의 가정이었던 누나도 과로로 죽게 되고, 남은 3남매는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이 집안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나는 실명되고 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누나도 과로로 죽고 남은 3남매 뿔뿔이 흩어지고, 고 강영호 박사님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있는 큰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고 강영호 박사님이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맹인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고 부모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할 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고 강영호 박사님을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정말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그 부시의 행정부에서 국제장애위원회, 여러분 거기서도 귀하게 쓰임 받고, 그러면서 그 강영호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저의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실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교육을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기에 안과 의사가 되었으며, 작은 아들은 나의 연설문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히 이 고 강영호 박사님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 큰 축복으로 받겠다 이걸 말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된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이 된다.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을, 지금 여러분이 고난 당하시는 분들, 이 고난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하나도 쓸모없는 짓이에요. 내게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 못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고난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입술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두 가지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으라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고난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눈은. 그리고 우리의 귀는 다른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로 선포하세요. 입술로 선포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내게는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적 얘기인데, 오래적 경험이 생각나게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도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제가 정말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큰 고난으로 인해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제 몸에 이렇게 살아는 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사는 게 그냥 죽음이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다고만 말하지만 말고 약속을 붙들라. 너의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그때 교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이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합력해서 선이 될 지어다. 제 느낌과 감정이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은 기분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 기분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들으셨다는 말씀이, 믿음이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 생기면 끝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경희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시고, 그 큰 고난이 조금 전까지는 이 큰 고난을 위해서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렵고 절망 낙심하다가 고난을 합력해 선을 선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은 반드시 합력해 선이 됩니다. 반드시 합력해 선이 됩니다. 정말 사활을 걸고 고백했을 때, 선포했을 때 믿음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이 되게 하시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또 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입니다, 설교할 때 어떤 게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전할 때도 너무 더 큰 감격인데, 또 하나, 말씀의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번만 더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는 알거냐, 이것을 아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합력해 선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곧바로 사도 바울이 다시 또 풀어줘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이게 같은 말,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린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꿔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주실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게 하실 정도로 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려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거 막연하잖아요. 두 가지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지 아닌지를 두 가지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또 하나,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베드로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 안 짓는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올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설령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 나 사랑하니 할 때,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겐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려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물론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나 같은 죄인 십자가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나도 사랑해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걸 기뻐해요. 교정.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바로 말씀이고 주님이거든요. 말씀을, 주님을 사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만 하는 것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주님은 전도하는 것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고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5월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저 자신도 물론 쉼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아픈 제 아내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아내와 그래도 많은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주님이 저와 우리 아내에게도 정말 역사하신 귀한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5월 안식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저의 가정에 너무도 분명한 주님이 귀한 회복의 은혜도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아내는 회복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방에서
요양이 필요한 가운데 있어요. 감사히 이번에 또 좋은 또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또 연결받게 돼서 이렇게 또 이제 치료도 더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안식을 마치고 정말 아내가 가정에 있고 교회도 함께 하기를 바란 마음이 당연히 있죠. 무엇보다도 간절하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아내의 빈자리로 인해서 여러분, 저도 안식월을 이렇게 복귀하면서 힘든 순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천둥 같은 음성을 주었어요. 너의 아내로 인한 이 고난 반드시 내가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아내가 잘못될까 봐 걱정, 염려되는 마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면서 반드시 너의 아내의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설교 원고정을 그대로 적을게요.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 반드시 아내의 고난이 합력해서 선은 이루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 또 하나, 너 나 사랑하냐? 오늘 그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세요. 고난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불을 꺼주시면 감사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주님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찬양 가사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 1절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에게 있는 큰 고난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고백하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주님, 이 고난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서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게 있는 큰 고난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에게 있는 고난을 고백합니다. 감추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있는 이 그 고난이 합력해 선이 되심으로, 선이 되게 하심으로 큰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큰 고난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진 은혜를 주소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8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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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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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소서. 다시 이루어소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위대한 약속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내게 있는 이 고난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이 고난, 가정의 이 고난, 직장의 이 고난, 이 질병의 이 고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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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이 고난, 내게 있는 이 고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 선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내게 있는 이 고난들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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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단순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를 십자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냐?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고백하면 됩니다.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